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니까 나라가 힘이 생기면서 강한 영향력이 생기게 되고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전쟁이 많고 그토록 잡음이 많았던 나라가 다윗이 왕이 됨으로 인해서 평화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평화로운 축복된 나라가 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앞장의 9장에 보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의 아들 무미보셋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요나단에게 은혜를 받았던 그 은혜를 똑같이 나눠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미보셋은 다윗의 극진한 사랑의 마음을 은혜로 영접하는 축복된 아름다운 장면들이 본문 앞장 9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동안 다윗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던 암몬의 나하스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도망자의 시절에 그를 도망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가족들을 지켜줬던 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참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나하스 왕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의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받았던 사랑을 똑같이 은혜로 돌려주기 위해서 애곡하는 마음으로 조문 사절단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하스는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나하스라는 왕은 사울과는 철천지 원수였어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오른 눈을 다 빼버리겠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하지 않고 곡식을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에게만 조공을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단언했던 왕이 나하스 왕입니다. 그러나 그 나하스 왕을 사랑했던 것은 나하스 왕이 자신을 돌봐주었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기억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조문사절단을 암몬 지방에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왜요? 암몬의 관리들은 그들은 경험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다윗을 의심하고 견지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암몬의 관리들이 한운 왕, 그의 아들 한운 왕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가 당신의 아버지를 공경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서 함락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지 결코 당신의 아버지를 공경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나라에 스파이를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한운은 감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감정대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각국의 조국의 조문단들이 각국에 다 와 있는 상태에서 다윗이 보낸 사신들을 아주 모욕적인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벌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아멘. 아멘. 자, 왕이라는 것은 각자 신하들의 여러 많은 의견들을 조율해서 가장 중요한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될 왕입니다. 그 왕이 다윗을 공격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아주 악한 행동을 하기를 시작하기를 다윗이 보낸 조문단의 수염을 반을 탁 잘라버린 것입니다. 당대 이 수염은 자신의 생명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권위였습니다.
그래서 수염을 자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사신단의 수염을 반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잘랐는지 이렇게 잘랐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자른 것 같아요. 반을 잘랐습니다. 그러니 반은 수염이 있고 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복의 중동 볼기를 잘랐다는 것은 엉덩이 부분까지 잘랐다는 거예요. 당대는 옷이 통으로 하나밖에 없었어요. 요즘은 바지가 있고 상의가 있지만 당대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속옷도 없었습니다. 제사장만 속옷을 입었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속옷이 없는 상황에 의복의 반을 엉덩이까지 자른다는 것은 하체를 다 드러내는 수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눈이라는 그 왕은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다윗이 선의로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위문단을 보낸 그 위문단들에게 상처를 주고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왕이라는 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모멸과 수치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한눈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가지고 감정으로 모든 것을 연결시킵니다. 모든 것은요, 자신이 힘을 가졌으면 그 힘을 분별하여 사용해야 되는데 감정이 가는 대로 모든 것을 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열등감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다윗은 강국의 왕이요, 자신도 강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상태에서 열등감과 시기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 힘으로 우월감을 보여주기 위한 경쟁심을 발휘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아무리 잘 나가도 내게는 반토막밖에 안 되는 존재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반쪽을 자르고 의복을 반으로 나누는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한눈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감정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감정대로 모든 것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모욕을 주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세상의 특징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똑같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선택이라고 정한 이유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생각하고 내 신분과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매사에 불의한 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눈이 불의한 것 얼마나 불행한 일인 줄 모릅니다. 자신이 불행한 눈을 가졌다, 삐딱한 눈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그의 인생에 불행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불의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선행을 보고 엿보다, 탐지하다, 함락시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만큼 그는 불의한 눈을 가지고 불의한 행동과 불의함을 정당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무엇을 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 불의한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불의해지고 그 불의는 행동으로, 또 그 자신의 불의한 행동은 정당화시키는 일들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을 들었던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갈등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자신이 보낸 사신들을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줬다는 것은 자신을 향한 모욕이죠. 그 나라의 모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감정으로 전쟁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참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볼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악함이요, 돌아오는 것은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가 감정을 의지해서 내가 가진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감정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으로 자기의 힘을 발휘하지 않고 바로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수치를 당한 신하들을 예루살렘까지 돌아오게 하면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리고라는 지역에 머물면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또 휴가를 주면서 그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믿고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면전에서 많은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 당황스럽고 분노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 때문에 복수를 계획하는 많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을 지켜야 된다. 감정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감정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힘이 오늘 다윗에게 있음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다윗처럼 은혜를 베풀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한원처럼 모멸감을 주며 수치를 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큰 갈림길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모든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 일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정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며 사랑을 베푸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서로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모멸감을 주는 사람입니까? 은혜를 주는 사람입니까? 네, 제게 묻지 말고 옆 사람에게 좀 물어보시죠. 네, 당신은 모멸감을 주는 사람입니까? 은혜를 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한운이 자신이 가진 힘으로 감정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믿고 시기가 가득 찬 다윗에 대한 열등감이 가득 찬 한운이 신하의 말을 듣고 감정 화풀이를 하고 있는 이 모습 때문에 얼마나 모욕과 수치가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마음을 지켰습니다. 왜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오히려 자신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도전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윗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17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사람,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는 모든 일들에 감정으로 모든 것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이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면서 내게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가 많아야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가정에 돌아갔을 때 나는 믿음의 통로인가, 아니면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 존재인가를 늘 돌아보면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선택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운이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불안하겠죠. 참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나면요,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과하면 되죠. 불안하잖아요. 아니, 다윗이 보낸 사신을 그렇게 엄청난 모욕을 줬으니 사과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젊은 혈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옳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 되는데, 불의한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불의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감정적으로 선동을 하면서 용병을 사는 것을 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아멘. 아람 사람 35,000명을 용병으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되는데, 사신을 다시 보내서 내가 옳지 않았다라고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는데, 이 방법을 쓰지 않고 오히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한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아,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런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었습니다. 한운 왕은 한 가지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연합해서 공격하는데 아무런 명분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명분이 없이 악한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다윗을 공격할 때에 다윗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악한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될 다윗입니다. 물론 다윗은 모든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왕이 되고자 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전쟁할 때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위험한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네? 네, 어렵죠. 다윗이 저는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 뒤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분명히 과거에 자신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 말씀에는 다윗이 기도했다라는 말씀을 굳이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주목하고 싶어요. 다윗이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 악한 사람들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니 하나님 도와달라는 기도를 했겠지만, 오늘 이 사무엘 하 말씀에는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사무엘 하 11장에는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기도하고 있지만 교만함이 삭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역사되는 많은 일 가운데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빠뜨리고 기록한 이유는 기도하는 다윗 안에 교만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도 교만이 삭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도 교만함이 삭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봉사하는 가운데도 교만이 삭틀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우는 자신의 불의한 눈으로 이루어지는 불의한 행동에
물질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세상 방법을 쓰는 그 가운데 다윗 또한 기도하지 않고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교만한 마음이 싹 트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서로에게 인사해 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드리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봉사하는 가운데도 교만이 삭터요. 예배하는 가운데도 교만이 삭터요. 기도하는 가운데도 교만이 삭트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그 선택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교만이 삭트면 나도 모르게 물질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고 불의함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방법으로 나도 빠질 수밖에 없다. 다윗 또한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암몬의 전략들을 다윗에게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암몬의 전략은 강대국의 연합을 통해서 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모든 대군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전쟁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지혜를 줘가지고요, 암몬이 원하는 것이 예루살렘을 비우는 것인데 다윗은 예루살렘을 비우지 않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요압과 다른 사람들에게 전쟁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전쟁에 참여하니까 생각지 못하는 함정을 만났습니다. 그 함정은 아람 군대와 암몬 군대가 양쪽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양쪽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쪽 한쪽에서 공격하고 또 한쪽에서 공격하니까 어느 쪽에서 전쟁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함정이 된 것이죠. 마치 축구의 페널티킥을 맞이했을 때, 골키퍼가 딱 했을 때 한 선수가 골을 찰 때에 이 골대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골키퍼는 이쪽에서 올 것인가 저쪽으로 공이 올 것인지를 모르니까 선수의 눈을 딱 보고, 선수의 눈을 보고 이 선수가 왼쪽으로 찰 것이다 생각하면 이미 왼쪽으로 찰 것을 기대하면서 대비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쪽으로 공격하는 공격 앞에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압 장군에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자,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아멘. 자, 오늘 요압이 아주 기가 막힌 전술을 택하는데, 요압 장군은 용병들이 있죠. 용병, 아람 군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 중에 가장 훌륭한 소수의 특공대를 뽑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비스에게는 모든 군인들을 암몬 군대를 맞서기 위해서 싸우게 하고, 자신은 용병 소수의 특공대를 데리고 용병들을 공격하는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대를 용병으로 부술 때 그들은,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군대가, 전 군대가 이 암몬의 이 군대를 공격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용병들을 먼저 공격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용병들은 돈 받고 싸우기 때문에 목숨을 안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 받고 싸우는 사람은 목숨을 안 걸어요. 그렇죠. 용병은 자기 나라 일도 아닌데 돈 받고 싸우는데 왜 목숨을 걸겠습니까? 요압이 용맹스럽게 공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용병들이 다 도망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치는 용병들을 보면서 암몬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다 도망을 치는, 생각지도 못한 전쟁에 엄청난 승리를 하게 되는 축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전쟁이 앞서서 오늘 요압 장군은 동생에게 12절에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아멘. 요압은 동생에게 참, 요압 장군이 참 믿음이 좋지 않는데 이때는 정말 믿음이 좋았어요. 왜요? 위기를 만나니까 진짜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동생에게 말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Be strong. 너는 담대한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군대인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용감하게 싸우자. 이렇게 동생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격려가 위험한 일을 만나고 갈등된 위기를 만나고 함정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자, 우리 뒷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위해서 담대히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획을 믿고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을 담대히 싸울 뿐입니다. 이 격려가 군사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격려들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로 불의한 일을 물질로라도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는데 물질로 이걸 해결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한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임을 기억하지 못하면 나도 그러한 일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요압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보자 격려와 위로를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난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람 군대가 도망을 치니까 이 정교 암몬 군대도 도망을 치면서 싸움도 하지 않고 이 전쟁이 완전히 승리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싸움에 대한 명분도 없고 목적도 없이 불의한 생각과 불의한 방법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 오늘 다윗과 함께하는 요압 군대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군대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사명감을 가지고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저들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저는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선택,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선택의 갈림길에 서서 오셨죠? 예배 드리러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은 11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을 하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한 선택 속에서 우리가 자칫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선택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힘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물질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젊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을 가지고 내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근거하여 내가 가진 힘을,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고 축복을 주는 쪽으로 움직여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왠지 은혜롭습니다. 왠지 사랑스럽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신 것은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힘 주신 것이지 내 힘으로 내 감정을 휘두르라고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축복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귀한 삶을 자기 잘못에 사과도 하지 못한 채 감정적인 선동과 객기를 부리는 한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고 순종하고 그 행하실 일을 따라 용감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이 예배에 대한 놀라운 계획과 선택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히 돌아보시고 내 삶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사랑이 있는가? 내게는 선함이 있는가? 내게는 기쁨이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내 주변을 보면 알아요. 내 주변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가? 내 주변이 나로 인해서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용감하게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갈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